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8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2절부터 33절까지가 거룩한 기름에 대한 말씀을 하고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거룩한 향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거룩한 것이고 앞부분은 향기, 앞부분은 기름, 뒷부분은 향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면은 상등 향품을 가지되, 상등이라는 말은 가장 좋다 그런 뜻입니다. 최우등, 최우수, 제일 좋은 그러한 종류의 향품들을 가지고 액체 몰약과 그 밑에 육개와 창포와 계피 23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모두 네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약, 육개, 창포, 계피 모두가 다 이렇게 어떤 기름의 종류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500세겔, 몰약은 500세겔, 그리고 그 반수는 그 절반이라는 뜻인데요. 향기로운 육개라는 것에 또 250세겔, 창포 250세겔, 모두가 다 향품들이기 때문에 몰약, 육개, 창포, 계피 다 향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까지 해가지고 한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은 액수인데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향품을 가지고 좀 기름을 지금 만드는 내용인데요. 25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이는 거룩한 기름을 거룩한 관유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향기름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26절에 보니까 어디에다가 바르냐 하면은 회막과 증거궤에 바른다. 상, 이거는 떡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떡상과 또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그 기구, 또 분향단, 그 다음에 번제단, 모든 기구, 물두멍, 물대야, 그 받침에 다 바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일반적인 그런 이런 모든 물품들에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비슷하죠. 사람들끼리 사이에서 쓰는 물건인지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도구인지가 비슷한데 외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그 차이점 뭐냐면은 이 거룩한 기름을 부으면서 29절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상생활에 쓰이는 많은 물건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치와 예배 공간들을 만들었다면 거기다가 이 관유를 다 발라서 바르면 거룩해진다. 이것을 발랐기 때문에 구별된다. 그 이하의 말씀들을 볼 때 다른 데는 절대로 이런 것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모든 것을 이것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에게도 이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외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이 생겼고 보통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하게 임명하셨을 때에 이들의 거룩한 부분은 이 기름을 발라서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하나님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야 된다. 31절에 보니까 이것은 대대로 거룩한 관유인데 32절에 보니까 이것을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까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른다고 했는데요. 이 바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부으면 안 된다. 위에서부터 붓지는 말고, 그리고 이런 비슷한 거는 만들지 말라. 마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흉내를 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기름을 남용하지 말고 오직 사람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이것을 부으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똑같이 오늘 23절 같은 재료들은 일반적인 재료들이었지만 23절과 24절에 일반적인 재료로 기름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특별한 기름을 만드는 것은 너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만약에 이런 것을 또 비슷하게 만들어서 아무에게나 막 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지금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앞으로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는 이제 기름이 아니라 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당시 있었던 향의 종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향에 섞어서 같은 분량으로 일정하게 해서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역시 특별한 하나님만이 쓰시는 특별한 향을 지금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한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것,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36절에 보니까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 만날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궤 앞에, 분향단 앞에다가 이것을 잘 피우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이런 거 만들지 말라. 오직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으시는 것이 38절 사람들이 자기가 냄새 맡으려고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만들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이고 구별되는 거룩한 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관유를 어떻게 만들라고 명령하십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특별히 지정하십니다. 상등 향품, 제일 좋은 그런 향품들을 모아야 되는데 액체로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것을 섞어가지고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배합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관유를 어디에 바르도록 명령하십니까? 26절에 보면은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 회막, 증거궤, 떡상,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번제단, 모든 물두멍, 물대야, 이거 다 여기다 바르는 것인데 이걸 바르면서 거룩히 구별한다. 특별히 오늘 30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도 바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발라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히 인정하시는 것이라 해서 이렇게 표시로 바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한 관유를 성막 모든 비품에 바르게 하십니까? 오늘 지금 바친 것은 29절이 참 중요한데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관하여 너희가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회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보통 천막들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좀 화려한 천막 정도? 그게 아닙니다. 이 성막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히 거룩한, 다른 데는 이 절대로 관유를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다가는 바르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관련된 것, 특별히 오늘 30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거룩함에 대한 구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정 부분에 거룩한 이런 관유를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너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우리가 오늘 교회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교회 안에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을 볼 때 이것은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신중함, 그 일에 대한 정성,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더 엄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임재하실 때 우리가 이걸 거룩한 마음으로 항상 구별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물이,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완벽한 삶을 살아서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 이건 뜻인데요, 이거는 구별되다,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공간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고 또 집에 있는 사람이 직장 가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는 다 관유를 바르는 것처럼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하지요. 아무 데 가서나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무리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는 곳마다 그곳에 다 관유를 바르는 것처럼 우린 거룩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공간에 있어서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더 거룩한 교회를 만들도록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거룩한 관유가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고 구별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미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는데 상태적으로 이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느냐, 이 거룩을 추구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닌데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 거룩을 유지하고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억하는 게. 오늘도 집에서 말할 때도 우린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녀를 양육할 때나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나 또 이웃을 대할 때나 우리는 거룩한 관유를 바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사장 직분은 신약시대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가지고 내 몸에 지금 관유가 발라져 있다 생각하고 더 조심하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를 살면서도 주님, 제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일터와 가정, 만나는 사람과 장소가 거룩한 향기가 나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룩한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언행 심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향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거룩한 향기를 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날도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거룩한 기름 관유를 바르는 모든 이러한 성막의 도구들과 또한 이렇게 아론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구별을 해야 된다고, 이 관유를 다 발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무렇게나 살고 천박하게 살고 불신자처럼 무덤덤하게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의 증거를 보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을 바른 사람들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에서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거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볼 때마다 거룩한 기름을 바른 사람, 거룩한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또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기도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거룩한 기름을 바른 공간들로 모든 공간들마다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예배 공간, 사역 공간, 섬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염증 수치가 내려갈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밤에 숙면으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하여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오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날씨도 춥고 쌀쌀하고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이 많은 시대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또 한 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